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중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잘 아시죠?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고요.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양한 것,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인생이 참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한 해를 절반 지나오면서 내 신앙생활은 어떤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은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이유와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3장에서 이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도 말씀해 보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산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1000번제가 이 한국 교회에서는 1000번의 예배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들어보셨나요? 1000번제?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한국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보면 그 매일 철야 기도가 있거든요. 매일 기도할 때 강대상에게 헌금을 하시는데 1000번째 중 몇 번째 예배 이렇게 써가시면서 1000번을 채워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헌금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고 그런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예배나 헌금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솔로몬의 이 1000번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번씩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많은 수의 제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한 번씩 해서 1000번 드렸던지 한 번에 1000마리의 많은 제물을 드렸던지 상관없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예배를 당연히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예배 드리고 갔더니 집에 가서 자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해보거라.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이렇게 다 웃고 계시네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밤에 꿈 가운데 솔로몬 찾아오셔서 물어봅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구해보아라.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걸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이 솔로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하나 한 예배 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것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중간 점검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물론 합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예배를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건 없었는지, 아니 때로는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축복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실 때 솔로몬이 답하는 그의 응답에 있습니다. 이 응답이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지혜의 왕이자 또한 많은 부와 영광 또한 장수를 누린 왕이 되게 해줍니다. 말씀 통해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천천히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좀 길죠? 솔로몬의 응답의 핵심은 9절에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응답,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무엇을 원하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응답했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셨던 이유를 보기 원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은 솔로몬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는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는 것들, 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새벽의 말씀도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하시나요? 솔로몬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구하지는 않으시나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알고 계신다. 이미 너희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12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목사님 주의종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구역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와 축복받은 솔로몬은 누구보다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 말씀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부유한 왕이 됩니다. 10장 말씀 볼까요?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저와 여러분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지혜롭다라는 명예를 받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이어지는 11장에는 솔로몬의 말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11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했던, 그래서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놀라운 능력과 축복받았던 솔로몬이 결국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솔로몬의 말년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만든 것일까요? 솔로몬의 잘못은 수많은 후궁과 첩을 통해서 이방신을,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경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11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예전엔 이 말씀 보면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에 주목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더 중요한 것은 야훼께서 일찍이 이미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또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와 같이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 능력을, 자신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과 비교되는 게 또 다윗 왕의 모습인데요. 다윗 왕을 통해 볼 수 있는 큰 차이점은 이 다윗 왕이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물어봤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또 왕이 된 다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갈까요? 하나님 따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솔로몬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축복받는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수많은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이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알아서 일을 처리해 갔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솔로몬을 교만하게 하고 결국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듣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정작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넘어지고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신가요? 오늘과 같이 예배하는 시간, 또한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혼자 말씀 보고 묵상하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방법과 지혜와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이 다윗 왕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간음과 살인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회개하는 이
다윗을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가,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 죄 지었던 것, 부족했던 것들 깨달아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간 점검,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 받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죄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 솔로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모습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잘못한 것 있다면 주님께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큰 은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말씀 통해서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서 더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듣는 지혜를 구했지만 결국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짓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잘못된 것들, 부족했던 것들 깨달아진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참 누구보다 시작은 훌륭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작을 했지만 끝내 그의 마지막은 안타까운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절반을 지나가는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의 삶은 어떠했는지 주님 부족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잘못 갔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